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소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날을 알게 하시고 이 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줄 알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날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한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리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황요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과 믿음 생활의 약함에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2020년도를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맞아 그동안 비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가정에서 거리두기 방침에 의해 제약을 받다가 이제 거룩한 몸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동안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품 안을 떠나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보내고 이전과 같은 시대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간의 만난 식사 교제와 각 기관의 교제, 모든 생활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 임명받은 직분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안수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새로 오신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 아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인 에서와 서로 다투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태어날 때는 아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침침할 때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참 육신적인 대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허물과 약점이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야곱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역시 성경은 간단하게 믿음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야곱의 일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젊었을 때보다 늙었을 때 믿음이 더 좋고 늙어서 임종할 때는 야곱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단 말이에요.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퇴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130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17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며 뒤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인물인데 이런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던 야곱,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훌륭했던 점이 무엇인가? 야곱의 훌륭했던 점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신앙이 점점 성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야곱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일찍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야곱, 길을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꿈속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피난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20년 흘러갔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야곱, 그날 밤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사건,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씨름 도중에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매달린 결과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세겜 땅에 살 때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할례를 빙자하여 엄청난 복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자세한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이 원주민들에게 전해지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힘을 합쳐서 야곱을 치러 올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과실로 인하여서 야곱은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을 정결케 하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들이닥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올라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삶에는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많았지만 가정과 개인에게 이러한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신앙이 또한 사람을 보는 눈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늙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육신이 노쇠했습니다. 그도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안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요셉이 데리고 온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나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자신은 몸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약속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후손들 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신앙은 점점 더 거룩하게 다듬어져 갔고 그의 신앙은 뜨겁게 돈독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도 야곱의 신앙이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깊어지고 돈독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세가 들고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갔고 야곱은 그것을 보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샘물로 쓰신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부인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후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농담이라도 남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잘못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농담이라도 축복하고 안 왔다면 축복하고 그냥 자녀들에게는 더 축복하고 언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아무처럼 없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강대상에 오줌을 싸버렸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어린애들 좀 관리 좀 잘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나무랄 일 아닙니까? 그죠? 참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고 이 앞으로 서울대 들어갈 놈, 아이고 앞으로 서울대 들어갈 놈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다시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일을 떠올리며 그 아들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서울대를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도 농담을 하더라도 정말 잘못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쨌든 잘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아주 약했어요. 다리가 가늘어가지고 걷기도 어려웠고 거기에 시력도 나빴고 천식이 심해가지고 숨을 불어가지고는 촛불도 끌 수 없을 만큼 천식으로 고생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를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해 보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니라. 품에 안을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몸은 약해도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랐고 자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단련하더니 그 가운데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니만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23세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후에 여러 요직을 거치더니만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4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했고 1906년에는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그렇게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몸에 장애가 있었지만 이 장애로 이 나이에서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큰 인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손자 손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마음껏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이 좀 특이했었지요. 어떻게?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오른손이 능력 있는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딱 기도를 받게 하는데 야곱이 볼 때에 요셉의 맏아들을 딱 앉히고 그 다음에 차남을 왼쪽 손에다가 딱 앉혀서 야곱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야곱은 영안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긋나가지고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손이 이상한데요?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할 때 이렇게 배치를 시킨 것은 요셉의 원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원하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의 뜻이 아니라 손을 어긋맞겨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때는 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단 말이죠. 애굽에 있었다는 말은 지금 이 일을 부탁하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성공회가 자리 잡고 있는 바람에 아버지를 다 모셔와가지고 지금 요셉 때문에 구원을 얻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 관계를 생각할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요셉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야곱은 손을 X자로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의 뜻이고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노년이 되었을 때 영안이 밝고 그는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손을 어긋맞겨서라도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야곱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인물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약점은 많았지만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기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길을 떠날 때 엄마가 정성껏 마련해 준 노자였을지도 모르는 그 중요한 기름을 돌기둥에 완전히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20년 지나
고향 땅에 돌아올 때 형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역시 제단을 쌓고 경배드리며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나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터졌을 때 야곱은 가족들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기근 중에 있을 때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가 노새에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던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며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셨건만 왜 유독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왜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왜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어쩌면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무지한 백성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과도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내 발을 딛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은 사명 중에 사명이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인 줄 알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다듬어져가는 이런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강고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는 강고 나간 대로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금주부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처럼 야곱과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거룩하게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